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더위가 가시고 있습니다. 이제 더위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녁과 아침에 보면 찬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제일 큰 위기를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아가되 힘없는 삶,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은가? 이미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가 사라져 전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가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의 에너지를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태풍이 불어 한 도시가 거의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곳을 간 사람은 누군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태풍이 지나간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났었다. 그러면 누가 불이 났다고 말하지 않아도 산불이 난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능력은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다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도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아도 그것을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는 주변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더 잘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교회는 지독하게 기도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기회만 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신문을 보면 요즘에는 학교가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학교가 광고를 할 때 자신의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또 그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길이 열리는지를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고를 많이 하는 학교치고 명문 학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 관리로 좋은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학교는, 진정으로 좋은 학교는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줄을 서서라도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맛집들을 찾아가면 조금 불친절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리다 보니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10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 이상 걸려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실내 장식도 그리 신경을 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맛이 있으니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맛집은 이미지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맛이라는 능력으로 승부를 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라는 명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명의에게는 광고하지 않아도 입에서 입으로 알려져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한번 만나려면 심지어는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2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동부에 있는 세퀘이아 산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와 제일 오래된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2000년에서 3000년이 되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존재하던 나무들이죠. 이런 거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는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세퀘이아 나무는 100그루, 200그루의 나무의 뿌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동시에 200그루의 나무를 뽑을 정도의 힘이 아니라면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또 이 산에는 10년 주기로 자연 산불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무에 불이 붙어도 겉에 이끼와 낙엽을 태우기 때문에 오히려 비옥함을 준다고 그럽니다. 세퀘이아 나무가 죽는 경우는 딱 하나, 그것은 벼락에 맞아 쓰러지는 경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는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에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산 밑에 작은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목은 열악한 조건인 고난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참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지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가? 능력인 거예요. 성도는 이미지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지보다도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어떤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피로서 전염이 되는, 감염이 되는 병으로서 피가 통하지 않아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병 환자들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죄와 특이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나병으로 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을 비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나병으로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교만하게 제사장의 직무인 분향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이 가지는 특성을 보면 죄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감염이 되면 온몸을 썩게 하는 것이나 또 살이 썩은 그 흉측한 모습, 그리고 전염성이 강하다는 점 등이 바로 죄가 가진 특성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것을 썩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처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죄도 쉽게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병의 진단은 아무나 하지 못하고 반드시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없는 시대에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이 병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는 능력 있는 삶을 한 번도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약했습니다. 또한 격리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전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새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못 가진 자들이나 병자들, 멸시받고 천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사회를 떠난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건강하게 살고 나도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미 잘 살고 있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엇하러 변화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외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이 나병 환자이지 당시로서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나병에 걸렸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척들이나 이웃들과 따로 떨어져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저주받은 삶에서 헤어나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에서 탈피해서 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도와줄 사람들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 저주에서 건져줄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저주받는 삶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물론 그에게는 수많은 무리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차마 나병 환자로서는 그 무리들 틈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내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내 부모를 만나고 내 형제와 이웃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무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병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적인 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들거나 지쳐있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도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왠지 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인 힘을 잃어갑니다. 가면 갈수록 더 병들어가고 더 고통스러워갑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능력을 회복해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앞길에서 군중들의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보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군중들을 바라보고 무리들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누구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육적인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쳐있는 영이 살아날 수가 있고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부가 쓴 100쪽도 안 되는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남이라고 정의를 하며 바르게 만난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지만 잘못된 만남을 이룬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그것의 만남을 이룬 사람은 결혼을 해도 재산을 보며 예수를 믿어도 다른 수단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란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가슴과 가슴,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진정한 사랑의 만남을 이룰 때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도 15세 때에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내모 대신 아버지와 기생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고아원에서 불행하게 자랐지만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비관했던 자신의 삶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문제를 무엇으로 풀려고 했는가 하면 육신의 쾌락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누구를 만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모함인 거예요. 간절하게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엎드려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절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완전한 신뢰를 말합니다. 완전한 경배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나의 이 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비록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기도대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나병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썩어가고 있는 것,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병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코가 없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며 눈이 썩어서 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썩어져 가며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마비되어져 버린 우리의 양심입니까? 아니면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부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뒤로 한 채 만나서는 안 될 남자를 만납니다. 만나서는 안 될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온갖 음란과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나병 환자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전쟁에서 탈취물을 가져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린 채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나병이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사회에서 나오자요 실패자였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육신적으로 썩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자신의 그 모습으로 인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병에 걸리거나 영적인 나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 고침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내 병이 고침을 받거나 내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걱정의 기여를 기도의 기여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40년 동안 자기가 암으로 죽게 될까 봐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암 검사도 자주 받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탄 음식도 먹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폐렴으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걱정은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은 걱정 대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이라고 말해요. 어떤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크고 작은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체의 문제, 영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호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의 기호를 기도의 기호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백기어를 넣으면 뒤로 갑니다. 드라이브 기어를 넣으면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어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슨 기어를 넣어야 하는가? 무조건 기도의 기어를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곤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 기도가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보다를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도약의 기회로 만듭니다. 기도의 사람은 공동체를 구원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에 가서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 내가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성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의 표시를 말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아 보너스의 인생, 알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생명에서 내가 고침을 받아서 이 보너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필히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간증의 삶, 전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그 구원, 네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전해야만 능력이 나타나지 전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힘없고 나약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정당당하게 나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없고 나약한 삶에서 탈피하여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지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야 하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과연 올바른 신앙을 가진 후에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 다 하면서 과연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이 세상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이 나이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료된 자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확인을 시켜서 우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아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없고 무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육적인 나병과 영적인 나병으로 인해 힘없고 무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적이고 영적인 나병의 삶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